원래는 자연 속에 있는 것인데 실내에서 감상하기 위해 수집하는 특이한 형태나 문양 또는 색깔을 가진 자연의 돌을 일컬어 수석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강가에 널려 있는 그냥 흔해 빠진 돌들일 뿐인데, 이 수석을 수집하는 분들은 그 평범한 돌 속에서 비범한 모양과 무늬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정말로 버려진 돌들이었는데 그것을 잘 찾고 닦아서 좌대라고 말한 나무로 만든 자리에 잘 앉혀둔 수석 작품들을 보면 그 모양과 무늬가 신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만약 이 수석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돌 하나 줍기 위해 그 뙤약볕 아래에서 강가를 헤매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보다 더 힘든 노동이 없겠죠. 또 찾는다고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우리가 볼 땐 돌멩이지만 그분들은 작품을 거기에서 찾아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강가의 돌멩이들 가운데도 작품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돌멩이이지만 그 안에 여러분 정말 오묘한 작품과 같은 신비로운 뭔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충북 음성의 한 조각가가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작업하는, 그래서 갤러리 이름도 정크 아트 갤러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철 덩어리를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어디에다 써먹을 수 있을까요? 옛날 같으면 엿장수하고 엿이라도 바꿔 먹을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저 무게로 그냥 달아서 팔아넘겨 용광로에 다시 집어넣어 재활용할 고철 덩어리일 뿐인데, 여러분, 이분에게는 이 자체가 특별한 변형을 가하지 않고서도 그 자체로 굉장한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버려질 쓰레기일 뿐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지만, 이 예술가의 눈에는 그 하나하나 버려진 폐기물들을 볼 때마다 야, 이건 어떻게 쓰면 대단한 작품이 나오겠다라는 구상이 그분의 머릿속에는 그려지는 모양입니다. 그림 보기에 바쁘시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버려진 고철 덩어리도 예술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돌멩이 이야기를 했고 의도적으로 버려진 고철 덩어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바로 믿음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놓았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노아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 믿음이 표현되어진 방법이 배를 만드는 순종으로 나타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의 걸음이라는 행동을 통해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 이야기가 서술되는 가운데 성경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 안목, 판단력에 대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기고 바라보고 보는 것 같이 참았고, 전부 다 눈과 관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라고 부러워하는 자리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가 좋은 줄은 알지만 그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분명히 공주의 아들 자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관점과 눈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 애굽의 보화라는 것을 누가 귀한 줄 모르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돈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금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금덩어리를 포기하고 돌멩이를 선택하는 거죠. 왜요? 인생의 예술가입니다. 믿음의 예술가예요.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자기만의 작품을, 이 세상의 유일한 그 무엇인가를 모세는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눈 또는 그 인생 길,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도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눈 또는 인생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오히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눈 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 저는 철저하게 신앙이라는 것은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안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이에요, 눈.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그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을 반영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성경에 가장 적합한 한 사건을 끄집어내라면 저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분명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은 12명이 동일하게 보았는데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한 해석의 눈은 서로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따라하십시다. 거인, 메뚜기. 한 번 더요. 거인, 메뚜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덩치가 큰 사람이다라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 객관적 사실이에요. 거인, 큰 사람. 그런데 나를 메뚜기로 해석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치가 부여되어지고 해석되어진 내용이죠. 똑같은 것을 본 사람들은요, 객관적 사실과 함께 해석을 전혀 다르게 내렸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거인이다라는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이다. 옛날 개역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관점과 해석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우리가 군대를 통해 무슨 데모를 일으키고 아니면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이기고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빈손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도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병거 부대가 뒤쫓아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가지도 물러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
다시 말해 내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에 발을 딛고 서 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라는 대제국, 홍해바다 앞이라는 사면초가의 상황, 지금 그들이 다시 맞이하고 있는 거인들 앞에 선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이 거인들에게서도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 삶과 하나님을 연결짓는 안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내 삶과 하나님을 연결짓는 것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도 사람마다 눈에 보는 게 다른가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 다른 거겠죠. 문외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술가의 눈에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숙련된 기술자, 창작자의 눈에는 그 속에서 작품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돌멩이 하나를 보고 있는데 조각하는 사람들은 그 돌멩이 속에서 만들어질 예술 작품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술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 폐기물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 놀라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한 미술가, 사람 손에 거쳐도 폐기물이 작품이 됩니다. 폐품이 작품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크 같은 인생도 아트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폐품 같은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될 수 있다. 폐기물 같은 인생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야 할 고귀한 작품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폐기물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인생 말종 같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치면 하나님 나라의 유력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눈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 눈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도 타고난 성격대로 사는 게 인격이 아니죠. 타고난 건 성격이고요. 인격은 다듬어진 결과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격이 연단되었다, 성숙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여러분 온갖 고생을 거치면서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 중에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 고생하지 않겠다, 골치 아픈 건 싫다라고 생각하며 피해 다니는 분들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되는 길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연단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거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인격이,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이 덥다고 여러분 몸 움직이기 싫어하면 나타나는 내 몸의 변화는 올챙이 배밖에 없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젊을 때는 그냥 몸이 유지가 되어졌는데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게 관리를 안 하면 큰일이 나겠다 싶은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관리하지 않고 다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믿음의 근육도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 훈련은 성경 구절 하나 더 외우는 것, 책 한 권 더 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책 하나 더 읽으면서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거라면요,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의 인격이 최고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한 사람의 인격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그럼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관점, 판단력, 안목이라는 눈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 주시고 원치 않는 건 없애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것들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안목. 제가 볼 땐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바다 앞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없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바다는 필수 연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바다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서 죽게 되었다. 왜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 상황에서만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점점 더 깊이 있게 믿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걸 고쳐주세요. 없는 것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상황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없어져야 좋게 보이는데 불필요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의 창시자요 리더였던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또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 능력 주심, 은사 주심이라고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감당해야 할 활동에, 감당해야 될 활동 또는 사명에 필요한 특정 에너지를 더 잘 연결 지을 수 있는 능력이다. 말이 어렵죠?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어떤 사명 또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자원 가운데 어떤 자원을 연결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그 능력이 진짜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비전은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이죠. 내가 꿈꾸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완성된 상태가 비전입니다. 그런데 비전이라는 것을 현실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언제나 지금보다 더 좋아진 상태를 비전으로 삼죠. 그러면 비전을 가지게 되든지 그 비전을 선포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현실은 여기에 있는데 비전과 목표는 저기에 있기 때문에 현실과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갭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러면 그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는 그 순간 사람들은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는 그 순간 사람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가자, 또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 우리에겐 그것이 없다. 그래서 비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의 일만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요. 그들은 자유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비전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지불해야 될 대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라, 그런데 지푸라기는 니네가 구해라, 숫자는 줄이지 말아라 등등의 지불해야 될 대가가 그들 삶에 주어졌을 때 그들은 자유라는 비전을 포기하면서 현실에 대한 불평으로 그들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정도 그러하고 한 교회 공동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이루려고 하면 항상 거기는 갈등이 존재하죠. 요즘 TV만 틀고 신문만 열어놓으면 항상 나오는 아줌마법이 있더라고요. 네, 김영란법 이래가지고. 여러분, 청렴한 세상을 꿈꾼다라는 하나의 목표하고 내가 지금 지불해야 될 대가 사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할수록 그 목표하는 곳과 지금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갭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비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원이 내 안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탄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는 절대로 비전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그 존재하는 갭을 메꿔 나갈 대가를 지불해야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삶을 살 거냐 저런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 있죠.
여러분, 꿈을 꾸면 꿀수록 우리에게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많은 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더 많은 자원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나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많은 자원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자연적인 논리가 우리 안에 형성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꿈을 꿀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는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 많이 꿈꿀수록 더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성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면 꿀수록 성도들이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꿈을 꾸면 꿀수록 내 마음도 힘들어지는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아무것도 꿈꾸지 않고 그저 주어진 것을 그저 감사하면서 사는 것만이, 한마디로 비전과 꿈을 품지 않는 것만이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더 많은 자원이 있어야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했던 잘못된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는 오류가 없고 문제가 없다라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먼 미래가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내디뎌야 할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자원을 허락하셨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인생에 강가에 버려진 돌멩이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내 인생에 산업 폐기물과 재활용되어져야 할 무슨 고철 덩어리만 내 인생에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내 인생에 화려한 작품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은 아무것도 없고 고철 덩어리와 산업 폐기물과 돌멩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비전과 꿈이 곧 불평과 원망으로 탄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수석하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이 정크 아트를 하는 사람들처럼 없는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꿈꾸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찾으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격조차도 폐품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격이 바뀌지 않고서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생의 쓰레기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겠나. 변해야 돼. 바뀌어야 돼. 없어져야 돼. 더 많은 게 주어져야 돼.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하며 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고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내 눈에 불필요해 보이는 또는 없어져야 할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될 수는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원이 될 수 없고 자원이 없고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만약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버릴 것이 아니라 활용될 것, 함께할 것, 동역할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성격이, 나는 이 성격이 바뀌어야 돼, 없어져야 돼, 고쳐져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인격적 성숙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적 특성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편한 것이 있고 불편한 게 있죠.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성향을 주신 것은, 전 지금 성숙하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성숙해 가야 하지만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이것마저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적극적 사고방식 또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쪽으로 봐라, 좋은 쪽으로 봐라 이런 거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믿음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지금 내 눈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어, 그것을 내 삶에 허락하셨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좋은 것으로 여기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꼭 필요한 자원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을 종으로 팔아 넘겼던 형들에게 아버지 장례를 지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따라 하십시다. 바꾸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아주 나쁜 쓰레기를 하나님은 자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되, 나 하나를 죽이려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일을,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형들의 쓰레기적 사고방식을, 행동을 하나님은 자원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작품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활용하시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활용하시고, 폐품은 폐품대로 활용하시고, 고철덩어리는 고철덩어리대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활용하실까요? 아니면 버리실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내 모습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환영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하나님의 손길 밖에서 무용지물은 없다. 여러분, 하다못해 한 인간 조각가도 폐품을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을 거치는데 어떻게 불필요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을 슈바르츠 목사님은 발전소적 사고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발전소적 사고방식. 여러분, 불어오는 강한 태풍 같은 바람은 그냥 내어버려 두면 집이라도 허물어 버릴 파괴적인 에너지이지만, 여러분, 풍력 발전기는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우리 인생의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폭우가 쏟아져 계곡을 흘러내리는 물들이 강물로 모여들었을 때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쓸려 내려가게 만드는 파괴적인 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댐 그리고 수력 발전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그 흘러내리는 많은 물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마음을 그냥 생긴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발전기를 하나 만드는 거죠. 하나의 발전소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난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발전소를 통과시켜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기대했던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여러분의 역량이 더 성장하게 된 일 없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았는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상처를 워낙 많이 받고 힘들어하다가 보니까 돌아놓고 보니 내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웬만한 일을 가지고는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더라. 여러분, 이런 일 없으십니까? 너무 힘든 일을 갑자기 몰아쳐서 죽을 만큼 고생하며 지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일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더라. 오히려 내 업무 역량의 성장이 일어났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불필요한 것, 나쁜 것, 쓰레기라고 여겼던 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오늘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 인생에 나는 지금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나는 이것을 빨리 없애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것만 추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것만 추구하면서 그저 그 좋은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불러 기도하는 것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라면, 그런 기도는 절에 가서도 하고 여러분 산꼭대기 가서도 바다 앞에 가서도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 믿음이 도대체 우리의 믿음과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내 가치 판단에 따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바라보는 그 눈마저 여러분 변화되어져서 나쁜 것도 좋은 것일 수 있고 좋은 것도 나쁜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은 무엇든지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럼 우리도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닌가? 여러분, 병원에 입원을 하면 빨리 병이나 퇴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병 빨리 낫는 게 기도 제목이죠. 그건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런데 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뜻하지도 않았는데, 또 내가 아픈 것을 하나님이 굳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내 몸에 병이 찾아와 이렇게 아프게 되어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 환경을, 이 상태를 활용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이걸 기도하면서 나도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을. 병원에 들어앉아 있는 시간 동안 일상의 일을 멈추면서 전화기만 붙들고 앉아 지낼 게 아니라, TV만 쳐다보고 지낼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지낼 전부 마음 가난해져 있는 병든 영혼들을 위해 제가 기도라도 한번 해드릴까요? 또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라도 한번 해볼까요? 지루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방식과 안목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그 일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유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내 눈에는 쓰레기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다. 그러면 나는 사람은 쓰레기라고 보고 있지만 나는 이것을 자원으로 보면서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건강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아질 때까지 그 아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만 하고 보내지 말고 그 아픈 시간과 아픈 몸과 아픈 마음과 마음껏 일을 못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도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의 환경과 상황과 여러 조건들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기대하고 기다려 보세요. 조만간 작품이 나올 겁니다. 왜 뒷말은 왜 안 따라하세요? 한 번 더. 조만간 작품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여러분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고철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서로 간에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예배가 기쁨이 되고 교제가 즐거움이 되고 예수 믿는 진정한 능력과 기적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